4장 3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흘러 넘치게 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물고기의 신비는 바다에 살지만은 바닷물은 짜잖아요. 근데 그 소금의 그 짠기에 절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짠물 속에 사는데 물고기가 그 소금기에 절여지지 않느냐. 바다에 빠져서 썩어서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닷속을 침투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물고기와 같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믿음의 핍박을 받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의 표시가 뭐였어요? 물고기였어요. 물고기 모양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그렇게 물고기처럼 세상에 빠져서 썩어버리거나 환경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헤엄치며 오히려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일생 동안 어두운 세상을 구원하시고 사람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꿈이요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마음에 꿈과 희망을 갖고 사는 것. 왜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꿈과 희망을 품고 살면 그 마음의 소원을 능력의 하나님께서 성취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사방이 막혀 있어도 하늘이 열려 있음을 믿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동서남북이 막혀 있어도 어디 열려 있어요? 하늘이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 지쳐 있었습니다. 내일의 희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백성들은 절망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낙심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환경 가운데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성전을 통해서 다시 회복이 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생명을 살리는 물이 이제 성전을 통해서 회복이 되는데 성전에서 생명을 살리는 물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안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지금 뭘 보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는 거예요. 환상.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환상이 어쩌다고 해요? 성전이 나타나더니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나와서 그 물이 점점점 깊어져 가더니 강둑을 흘러 넘쳤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닿는 시간부터 나무가 살아나고 열매가 맺히고 물이 고이는 곳마다 물고기가 모여들고 어부들이 찾아오는 환상을 본 것입니다. 성전으로부터 회복이 되는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전으로부터 회복이 되는 비전, 꿈,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구심점은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집을 지어도 동서남북 어느 방향에 있든지 성전을 향해서 드나드는 문을 반드시 낸다고 합니다. 랍비들은 비행기를 타도 나침판을 보면서 성전 있는 쪽을 향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시련을 만났지만 오히려 이것이 왕에게 인정을 받는 기회가 됐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첫 번째 야곱의 소원이 뭐예요? 성전을 지켰다는 고백이었어요. 이들의 삶의 중심에는 항상 성전이 있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성전을 중요시했을까요?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중요시 여긴다는 것은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성전 중심의 삶이란 하나님 중심의 삶을 말합니다. 이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니다. 공부를 해도 하나님 중심으로, 사업을 해도 하나님 초점을 맞추고, 정치를 해도 그 중심은 항상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렇게 살아간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성전 중심, 즉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이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살면서 세 가지 성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세 가지 성전이 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자, 어떤 성전이 있는가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찾아봅시다. 자, 빨리빨리 성경을 직접 찾는 연습을 좀 해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자, 우리에겐 세 가지 성전이 있어야 되네. 첫 번째 있어야 될 성전이 무엇인가? 찾으셨나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자,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나.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셨나?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첫 번째 성전은 뭡니까? 어떤 성전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마음 성전이 반드시 있어야 돼.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 성전이 있어야 돼. 그 마음 성전에, 그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성전을 이루고 살 때는 그 사람은 평안이 있고 지혜가 열리고 쉼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마음의 성전이 무너져버린 사람은 불안합니다. 두려웁니다. 삶이 갈수록 황폐해집니다. 성경에 마음의 성전이 무너져버린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사울이 그랬어요. 유다가 그랬어요. 마음의 성전이 그러므로 무너지지 않아야 돼. 마음의 성전을 잘 지켜야 돼. 무너진 마음의 성전이 있다면 빨리 수축해야 돼. 마음의 성전이 무너지지 않으면 두 가지를 잘 해야만 마음의 성전을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이 깨끗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려면은 우리 마음이 거룩해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함께 거할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바로 거룩한 곳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내가 거룩하니까. 인간이 여러분 얼마나 거룩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 거룩하지 못해요. 틈만 나면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가짜는 생각들이 내 마음을 더럽히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거룩해야 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그래야 너희 마음 성전에 내가 함께한다. 인생이 어떻게 거룩할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은 내가 봐도 거룩하지 않는데 어떻게 거룩할 수 있어요? 우리 거룩하지 못한 옛사람은, 마귀의 종되었던 죄인된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옛 자아가, 악한 본성을 가진 옛 자아가 죽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주님 죽으실 때 같이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나의 옛사람도 예수와 함께 하나 되어서 십자가 2000년 전에 죽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뭡니까?
옛사람 옛자가 죽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낳아주셨어요. 그리고 주님 안에 있는 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나, 이게 진짜 내 모습인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믿고 나를 내려놓고 내 안에 예수를 바라볼 때에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이 임재하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마음, 내 안에 임하는 예수의 마음이 구원받은 내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가져야만 늘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지 못한 소돔성을 불로, 유황불로 태워버리셨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노아 시대 사람들을 홍수 심판으로 쓸어버렸습니다. 더러우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사회도 더러우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나라도 더러우면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의 성전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항상 마음을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늘 채우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 성전을 잘 지킬 수 있는가? 날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 돼. 죄의 종이었던 나의 옛 자아가 주와 함께 죽었음을 믿고 나를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성전의 주이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 마음 안에 평안이 임하고 우리 마음 안에 쉼이 임하고 우리 영혼이 맑아지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이 작업을 끊임없이 계속 해야 돼. 이걸 뭐라고 그래? 경건의 연습이라고 그래. 내가 예수와 함께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악한 본성들, 이건 육체에서 나오는 악한 본성들. 이것이 내 것이 아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마귀의 종 되었던 마귀의 종 되었던 우리, 죄인 되었던 우리의 주인이 뭐예요? 마귀임에서 동시에 뭡니까? 죄를 의인화시키면 마귀예요. 마귀를 다시 율법화시키면 죄예요. 죄가 주인이었어요. 근데 죄와 우리 관계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자아가 함께 죽을 때 이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이제는 마귀가 주인이 아니에요. 죄가 주인이 아니에요. 죄가 유혹할 때 그걸 따라가서는 안 돼요.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내 약한 죄인 된 자아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너는 나의 주인이 아니다. 나에게 유혹하고 나를 끌고 갈 권리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거절을 해야 돼. 거절을 해요. 진짜 나의 주인은 내 안에 오신 바로 하나님의 영, 바로 예수님, 바로 하나님, 그분이 나의 구주이시다. 나는 그분께만 순종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두려움이 물러가고 불안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안식이, 또 하나님의 거룩이 내 마음을 싹 덮는 것입니다. 이 연습을 거듭 기도할 때마다 거듭없이 이 연습을 해야 돼. 마음의 성전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첫 번째는 마음을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돼요. 우리 성령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해요. 거룩할 성자, 영자, 거룩한 영, 하나님의 거룩한 영, 예수의 거룩한 영.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은 바로 같은 하나님이셔요. 근데 하나님이 육체로 우리 안에 임할 수 없으니까 영으로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잘 따라서 살아야만 우리가 마음의 성전을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은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에베소서 4장 30절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계속 죄짓고 하나님을 거스려서 행하면 성령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근심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양심에 계속 근심하는 거예요. 성령의 근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근심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이 소멸될 수 있습니까? 성령은 소멸되지 않아 영이시기 때문에. 그럼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으로 우리를 강압적으로 위협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설득하시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셔서 우리를 설득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자꾸 타이르셔요. 내가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이 짓을 하면, 이 행동을 하면 안 되는데, 마음에 성령이 그것을 거스려서 행하면 마음에 근심이 돼요. 마음에 편치 않아. 성령이 근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을 성령이 근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잘해야 되는데 함부로 말해놓고 마음에 후회가 느끼면 뭐예요? 성령이 근심하는 거예요. 형제와 싸우고 막말하고 마음이 편치 않지요. 성령이 근심하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자꾸 성령을 근심케 하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성령이 그를 통해서 일하지 않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역사해야 되는데 더 이상 일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우리에게 기쁨이 생깁니다.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성령을 거스려서 어그러진 길을 갈 때 근심이 찾아옵니다. 마음의 탄식 소리가 들려옵니다. 계속해서 불순종하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침묵하셔. 그러므로 성령을 쫓아서 살아갈 때 마음의 성전, 바로 심중 천국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계신 성령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성령이 바로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분이 내 마음을 미묘하게 내 마음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으로, 마음의 근심으로, 마음의 불안으로 생각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을 잘 맞추셔야 돼요. 마음의 성전이 있으면 두 번째 어떤 성전이 있습니까? 계시록 21장 2절에 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3절에는 하나님의 장막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야 될 본향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본향의 집을,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친히 함께 계셔서 함께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향, 천국의 영원한 장막, 그 본향 집에 들어가면 다시는 이 세상에 육신에 거할 때처럼 병들고 아프고 슬픔과 애통함과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고생하고 슬프고 애통한 것들 하나님이 그 눈에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본향, 천상의 성전, 하늘의 성전을 말합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돌아가야 될 영원의 본향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의 본향. 우리는 지금 나그네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언젠간 떠나야 돼요. 나그네는 이곳이 고향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간 가는 거예요. 갈 준비를 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게 잘 산다 해도 100년 남짓 살다 가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됩니다. 준비하며 가야 돼. 하나님이 부르면 언제든지 갈 준비하며 가야 돼요. 그것도 평안보다는 이 땅에 100년 남짓 그것도 사는데 그것도 뭡니까? 평안하지 않아요. 고통이 끊이질 않아요. 근심이 있어요. 몸이 아파요. 괴로운 일들이 많아요. 이런 생로병사가 있는 이 땅 기껏 살아요. 100년 남짓 살아요.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제 가야 돼요. 이런 나그네 인생을 떠나는 날 성도는 다시는 눈물이 없고 아픔과 이별과 곡하는 것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본향 성전, 천상의 성전을 우리는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땅에 살면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삶의 근원이 다 있어요. 근원. 물고기는 물이 근원이라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나무는 흙이 근원이라 흙의 뿌리를 받고 살아야 거목이 됩니다. 인간은 어디가 근원이에요? 땅에 있지만 인간의 근원은 하늘의 생명이 근원이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히랍 사람들은 인간을 안드로포스라고 말했습니다. 안드로포스라는 말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 이게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안드로포스, 사람, 히라보로. 이 안드로포스는 위를 바라보는 존재,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때 안식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성전에 주님을 모시고 살다가 우리 육신을 벗는 날 영원한 하늘의 성전, 천성의 성전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고향을 우리가 그리워하잖아요. 부모님이 계실 때 고향을 그리워하잖아요. 고향에 가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의 영혼 속에 뭐가 있어요? 본향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땅에서 어려운 일을 만날수록, 슬픈 일을 만날수록, 외롭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 뭘 생각해요? 하늘의 본향. 쉬고 싶다. 하늘의 본향. 이 땅에 뭘 해도 만족함이 없는데 그 본향, 쉼이 있는 본향, 아버지가 두 팔 벌려서 나를 안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본향, 그곳에 가고 싶다. 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버리지 말고 이 땅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병들고 고통이 있을수록 우리는 뭐 해야 돼?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이 없는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 또 하나의 성전이 있습니다. 자, 역대하 7장 16절에 또 하나의 성전이 뭐가 있느냐? 자, 마음의 성전, 천상의 성전, 또 하나의 성전은 역대하 7장 16절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하 7장 16절. 역대하 7장 16절. 자, 구약성경 역대하 7장 16절. 자, 찾으셨습니까? 장출레민 신수사록 사망대. 자, 읽습니다. 시작. 다시 큰 소리로 시작. 예,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서 내 이름을 여기에 뒀다. 그래서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이게 지금 뭐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기도할 때 드렸던 기도문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에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이 항상 여기를 주목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뭡니까? 지상의 성전이에요. 지상의 성전. 이것은 뭘 말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임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며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구레로 만들지 말아라. 내 아버지 집이라고 그랬어요.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역정을 내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지상의 성전, 이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이 교회가 바로 지상의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성도는 바로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 눈에 보이는 지상 성전, 이 교회는 뭡니까? 하늘 성전의 그림자예요. 마음의 성전의 그림자예요. 성도는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하늘 성전에 이르기까지 어디서 있어요? 지상의 성전에서 생활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등산 낚시 가서 설교 듣고 거기서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놀러 가면서 설교만 드리면 예배 다 드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무교의 주의를 주장하면서 그냥 집에서 그냥 텔레비 보면서 집에서 설교 들으면서 그냥 생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지상의 성전 내 상징의 교회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주님도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셨어요.
땅에 있는 성전으로 돌아오셨어요. 천상교회 모형이 바로 지상교회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무슨 교회가 나와요? 초대교회를 비롯해서 7교회를 명시하고 있어요. 7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이 교회는 참 하늘의 성전이 아니에요. 땅에 있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초대교회를 비롯해서 7교회가 등장합니다. 그만큼 지상의 교회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지상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교육받고 훈련받고 노아와 방주 같은 영원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지상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스겔에게 비전을 성전에서 시작되는 환상으로부터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전에서 시작되는 회복, 성전에서 시작되는 치료, 성전에서 시작되는 축복,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바로 하늘 성전의 모형인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두 번째는 보니까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생명을 살리는 물이 나왔는데, 자 4절 에스겔 47장 4절 5절 말씀, 두 번째는 성전에서 생명의 물이 흘러 넘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 47장 4절 5절 읽습니다. 자 찾으셨나요? 오늘 본문. 자 오늘 본문은 책갈피를 이렇게 해놓으세요. 계속 또 볼 거니까. 에스겔 47장 4절 5절 말씀 다 성경 창문 연습을 다 하세요. (47장) 4절부터 시작. 큰 소리로 시작.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예, 성전에서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줄줄줄 나오더니 그 물이 계속 고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이제 그 물이 차서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그 다음에 더 차서 사람이 건너고 헤엄을 쳐야만 건널 수 있는 그런 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물이 흘러 넘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임계점이 있어요. 물은 99도에서 절대 끓지 않죠. 몇 도가 돼야 물이 끓습니까? 100도가 딱 돼야 물이 끓어요. 그게 바로 임계점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임계점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이 본 환상 가운데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들어가 봐라. 옷을 벗고 들어가 보니까 물이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찼는데도 하나님은 자를 가지고 재어보시면서 다시 들어가 봐라. 다시 재봐라. 네 번째 들어가니까 헤엄쳐야 할 정도로 흘러 넘치는 창이란 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창이란 지점, 흘러 넘치는 지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임계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흘러 넘쳐 창이랄 때까지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다시 재봐라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까지 기다리지? 물이 흘러 넘쳐 창이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도 재어보시면서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이 있어요. 우리 신앙의 분량이 있어요.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 흘러넘쳐 창이랄 때까지 하나님을 기다리셔요. 재보고 기다리셔요.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자라지 않는 어린 아이들이 있어요. 자폐아든 이 부진 아들이 있어요. 몸은 14살인데 지능은 2살밖에 안 돼. 2살짜리 행동을 하는 그 아이를 볼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얼마나 아플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10년입니까? 20년입니까? 30년입니까? 근데 여러분의 이 신앙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몸은 30살, 40살인데 신앙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하나님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지어보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애달플 거예요. 몸이 자랄수록 신앙도 같이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않는 이 발달장애 아이처럼 자라지 않는 아이를 보는 이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이 계속 제보해 주십니다. 흘러 넘칠 때까지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그 지점까지 기도의 분량을 재보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기도의 깊이는 어느 정도예요? 깊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바울은 기도할 때 상층천을 보았다고 했어요.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렸어요. 엘리사는 기도할 때 영안이 열려서 하늘에 둘로 진친 불병거와 불말들을 봤습니다. 발만 적시는 발목 기도의 분량은 안 돼요. 허리의 깊이까지 가는 기도도 안 돼요. 흘러넘쳐서 창이란 기도의 깊이까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의 깊이는 어디입니까? 얼만큼입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실 정도 됩니까? 기도는 일방적으로 청구서가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뭐 주세요 내미는 청구서가 아니에요.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면서 성령이 이끄는 대로 회개하시고 찬양도 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끼기도 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서 그 임재 안에 거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뭐 주세요? 2번 뭐 주세요? 3번 청구서 뭐예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가 아니에요.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아시노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우리의 마음이 성령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 여러분은 그렇게 깊이 기도해 본 적이 얼마나 됩니까? 주님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기도로 마치셨어요. 주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마쳤어요. 하루 일과를. 우리는 바쁘다고 시간이 없다고 기도 시간을 놓치고 있습니까? 가볍게 여깁니까? 바쁘고 분주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모두 주님이 원하는 기도의 임계점이 넘는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키지 않아도 그냥 누가 강압하지 않아도 주님을 만나러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 좋은 장소에 들어가서 깊이 기도하는 그런 기도 용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주님은 기도의 분량도 재어보시는데 믿음의 분량도 재어보셔요. 성경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을 보십시다.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자녀를 데려와서 고쳐달라고 할 때 주님은 관심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도 조르니까 제자들이 청탁을 하니까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다고 하시면서 조르는 그 가나안 여인과 그 자녀를 개취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주여 맞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때 주님은 내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면서 고쳐주셨어요. 주님은 언제까지 기다려요? 기도의 분량을 재어보시고 기다리신다는 거. 기도의 분량, 믿음의 분량을 재어보시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을 주셨습니까?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 차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할 정도로 믿음의 분량이 차 있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구하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하나님은 충성도 재어보십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서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은 안 보는 것 같지만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헌신할 때 하나님은 놓치지 않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은 못 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데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은밀한 중에 사람은 못 봐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무리 은밀하게 일해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너의 충성한 대로 갚아주신다. 주님 앞에 결산하는 날 받을 상급을 준비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물은 점점 깊어져서 헤엄칠 정도의 물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서 신앙의 물이 흘러 넘쳐 창일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자, 47장 8절에 한번 봅시다. 자, 시작. 47장 8절 계속해서 있습니다. 시작. 이 물이 동방으로. 다 못 찾으세요? 에스겔 47장 8절. 적어놓으라고 했잖아요. 자, 시작.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은지라. 아라바로 내려가서. 아라바. 여기는 원래 의미는 황폐한 땅이라는 의미. 황폐한 땅. 이 황폐한 땅에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여기에 쫙 닿아서 그것이 점점 깊어져서 나중에 흘러 넘쳐서 넘칠 때 어떠십니까? 이 황폐한 땅이 소성함을 얻었다. 황폐한 식물이 자라지 않은 땅이잖아요. 못쓸 땅이잖아요. 이 물이 흘러 넘칠 때 바로 이 땅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은 성전된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물이에요. 성전 대신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물이에요. 여러분, 마음은 여러분, 지금 주님은 어디 계세요? 믿는 자들의 마음을 성전 삼아서 성전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요? 이 주님에 계신 마음의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에요. 오늘날에 맞게 이것을 해석하면은.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 물은 믿음으로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그 성전된 그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어떻게 하나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주고 내 안에 예수를 바라볼 때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설득하시고 가르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마음으로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성전된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성전된 이 여기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 생명의 물이 흘러넘치는 곳마다 황폐한 땅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그 아가페 사랑으로 그 손길이 닿는 곳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심령에 이 물이 흐를 때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황폐한 심령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산도교회를 통해서 흘러넘치는 그 은혜가 여러분 심령을 적시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생명의 물이 흘러넘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자, 47장 9절 말씀. 자, 같이 봅시다. 시작. 다시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생명의 물이 흘러넘칠 때 이런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번성하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생명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흘러넘쳐 창일할 때 강 좌우에 죽어가는 나무들이 살아났어요. 흘러넘친 물이 뿌리에 닿을 때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 젊은이들 한번 보세요. 지속농 물가, 집값, 각종 세금으로 요즘 젊은이들이 무슨 세대라고 해요? 상포 세대라고 해요.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한대요. 나라가 어지럽고 경제가 어려우니까 세 가지를 포기하면 소망 없이 살아간대요. 근데 지금은 더 어려워져서 7포 시대, 7포.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고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고 희망하는 직업을 포기하고 인간관계를 포기하고 연애를 포기하고 7가지를 포기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소망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의 젊은이들. 대학 졸업하고 취직도 못하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라가 됐어요? 왜 이렇게 됐어요?
무지하고 잘못된 이념을 가진 지도자들로 인해서 경기 침체와 역병으로 신음하는데 각종 악법들을 만들어서 경제를 그냥 폭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빈부격차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거예요. 청문회들이 그래서 하루하루 소망 없이 살아가요. 그냥 그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꿈도 소망도 없이. 이러한 이 나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바로 에스겔 골짜기와 같은 모습이에요. 에스겔 골짜기에 죽은 뼈들이 가득했어요. 뼈들, 이미 죽어버린 뼈들. 에스겔 골짜기 같은 소망 없는 곳에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주님의 성전되어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을 흐르게 할 때에 마른 뼈들이 살아날 거예요. 생명이 될 거예요. 군대가 될 거예요. 흘러넘쳐 창일할 때 소망 없이 죽어가는 곳에 치료와 회복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은 교회뿐이에요. 현실이 어려워도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교회에. 생명의 물이 흘러넘칠 때 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10절 말씀. 시작.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 용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누가 몰려왔어요? 어부들이 몰려왔어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강 좌우편에 나무의 뿌리 닿을 때 나무가 살아났습니다. 나무들이 살아나자 고기들이 또 몰려옵니다. 고기들이 많아지자 어부들이 몰려옵니다. 각자 자기 자리를 찾아 돌아오는 선순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나무가 있어야 될 곳에 나무가 살아났습니다. 고기가 있어야 될 곳에 고기가 돌아왔습니다. 어부들이 있어야 될 곳에 어부가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가장 기초부터 회복되니까 먹이사슬처럼 다 선순환의 역사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디 이렇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이렇게 회복의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성전 되어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로 나무 뿌리처럼 잘 보이지 않는 곳에 탄식과 눈물로 고통하며 죽어가는 이들에게 그 물을 닿게 했을 때, 그 물을 적시게 했을 때 주님은 살리는 역사, 선순환의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소망이 성전되어서 사는 이곳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일터에서 좋은 직장 찾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내가 들어가서 그곳이 좋은 직장이 되어야 돼요. 내가 그곳에서 성전되어서 치료의 역사, 회복의 역사, 생명이 살리는 역사, 그런 역사를 일으켜서 좋은 직장을 만들어야 돼요. 좋은 직장만 찾아다니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이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을 인해서 모든 열방의 구원의 복이 흘러갔어요. 여러분 성전되어서 살아가는 여러분 까닭에 여러분이 머무는 그곳이 축복의 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의 물이 흘러갈 때 47장 12절로 또 어떤 일이 났습니까? 자, 한번 봅시다. 12장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목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각종 열매들이 맺혔다는 거예요. 잎이 시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달마다 새 열매가 맺었다는 거예요.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잎사귀는 보통 어떻습니까? 쓸모없는 줄 알았는데 그냥 버려지는 것인 줄 알았는데 약재료가 되리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지난날의 고통과 지난날의 실패와 지난날의 아픔까지도 약재료처럼 유익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날의 고통과 실패와 약점까지도 아픔까지도 하나님의 성전에 물에 적셔지면 이것이 나에게 약재료처럼 귀하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생명을 살리는 근원이 어디예요? 모든 축복이 성전으로부터 나왔어요. 성전의 주인이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여러분 2021년 새해에 하나님 중심으로 방향을 전하고 하나님이 다림줄이 되어서 기준을 살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새해는 흘러넘쳐야 돼요. 은혜도 마음의 기쁨과 평안도 흘러넘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 지어보고 계십니다. 믿음도
기도도 은혜도 충성의 깊이도 하나님은 다 지어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차오를 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살리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성전되어서 그 성전에서 나오는 생명의 물을 흐르게 하십시오. 저보고 계시는 주님의 기준에 이를 때까지 생명의 물이 흐르게 하십시오. 이것이 경건의 연습이에요. 흘러 넘쳐 창일할 때 하나님의 기준에 이를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주님의 영광을 여러분이 보게 됩니다. 어떤 영광입니까?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치료와 회복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영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창일할 때까지 인내하지 못해서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2021년도 송구신 예배